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또 한 번의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 가이사랴 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시돈과 또 무라시에 정박을 해서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배를 이제 갈아탔죠. 그리고 이제 거센 바람을 이기고 그레데 섬까지 간 것입니다. 그레데 섬 남쪽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앞으로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항해를 강행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바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이제 만나서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행 여정은 곧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오로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쫓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었죠. 유물론적이고 아주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의 또 한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배였다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은 것도 있지만 그들의 욕심을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궁극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은 욕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보지 않고자 하는 욕심,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 겨울을 보다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심,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심, 이러한 사람들의 갖가지 욕심들이 합쳐져서 내려진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결국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인데 더 무언가를 원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지금 딱 이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인간들, 우리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이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이 욕심을 주의해야 돼요. 욕심.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욕심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고초를 지금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18절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8절 19절 다시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러죠. 지금 이들은요, 시간을 아끼려다가 시간을 오히려 더 허비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싣고 있던 많은 짐들을 더 아끼고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을 다 버려야 됐고, 배 기구들까지 지금 바다에 던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뒤에 38절에 가면은요, 이들이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곡물을 많이 싣고 가는 곡물선이었대요. 곡물, 돈이잖아요, 결국. 그거를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배도 지금 파손했어요. 많이 부셔졌습니다. 선장과 선주도요, 여러분, 그 미항에서 정박했다, 3개월 정박했다, 그럼 어때요? 돈을 또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강행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 상당한 손해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인간들의 문제가 다 뭐냐 하면요, 그 욕심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다 욕심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이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 롯과 그 가족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구죠? 롯의 아내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불구경하려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결국.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우리 안에 그런 집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미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더라고. 학력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도 있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늘 교회 와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 교회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 은재, 알았지? 그런데 딱 보면은 아주 공부에 욕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욕심이 있고 공부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결국은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타임즈 기자가 당신의 부에 대해서 당신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 그거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욕심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되지. 저만 할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맨날 해, 나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작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덜해잖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 인생의 배를 파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주의해야 돼. 욕심을 주의해야 돼. 다시 말해서 뭐냐?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거, 이것을 인생의 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뭘 주시해야 돼요? 신호등 주시해야 돼. 그리고 속도 계기판 주시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주황불 켜져도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런데 그거 멈추지 않고 시간 아끼려다가, 그렇죠? 그거 뭐 조금 더 아끼려다가 결국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지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거를 그렇게 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는 거를 못해. 조금만 더 하다가 이렇게 파선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은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래요. 구원의 여망마저.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들은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정말 최고의 기독교 작가다운 표현이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아니,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라고 물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서야 귀를 기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바울이 한 소리 딱 한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들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거죠. 이게 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요. 하나님이 분명 멈추라 그랬는데 빨간불 켜셨는데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요. 그 결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울의 말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세요. 자꾸 무시하고 설마 빨간불 켜졌는데 설마 또 켜졌는데 설마 또 켜졌는데 설마 이러다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파선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의 사인을 주실 겁니다. 마음의 경고, 양심의 경고, 누군가로부터의 경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경고를 계속 들어왔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다가 이런 파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돼. 욕심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알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순풍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광풍을 가장한 마귀가 주는 순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순풍이 왔다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경고음이 있는데도 계속 달려갑니까? 그러다가 파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멈출 줄 아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이러한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그들의 생명만큼은 건질 수 있었죠. 우리 뒤에 37절에 보면은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나와요. 276명.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생명을 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이유, 먼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 이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바울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두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완악하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이런 쌤통하고는 그냥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배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건지셨는가 하면 바울 때문에 건지셨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세 절 한 번에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로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다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요 라고 강하게 질책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간밤에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 바울의 삶의 절묘한 타이밍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두렵다 안 두렵다? 바울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던 것입니까? 바울이 두려운지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가 건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바울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오이코스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을지니라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좀 준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냥 복을 가지고 복을 받아서 가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가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복덩이죠, 복덩이. 우리가 이 참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이. 복덩어리. 우리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복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1년을 머무르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라반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리고 야곱도 알아, 자기가 복덩인 거를.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지금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럽니까? 야곱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그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시종으로 샀잖아요. 대박인 거지. 여러분, 이런 대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런 대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박이어야지. 우리는 그런 대박이라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열방의 진정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유통자들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럴 때에도 이들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로 인해서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다니엘로 인해서 다 살았어요. 다니엘만 살고 그들은 죽고 이게 아니고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살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다니엘로 인하여서 바벨론 왕궁,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이유도 뭡니까? 거꾸로 그들에게는 복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요, 바울이 없었고 야곱이 없었고 요셉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멸망당한 거죠. 그게 직접적인 이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멸망시킨 건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당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도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5명이요 바울의 일행들이 있으니까 이제 275명은 아니고 한 270명 정도는 다 그냥 욕심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270명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거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인 10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의 유통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복덩이들입니다. 복덩이.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배짱을 가져야 돼. 배짱.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유 저 맨날 교회만 가 있고 찌질하게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권위도 서 있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까? 핍박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예. 나는 우리 가정의 복덩이야.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 나는 우리 부서의 복덩이인 거예요. 이러한 프라이드, 이러한 배짱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서가 실적이 막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또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를 이제 건지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유를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이유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사명자가 뭐라 그랬죠? 사명자가 뭡니까? 맞아요. 사명 받은 자가 사명자가 아니고 사명 따라 사는 자가 사명자. 다시 사명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하면 사명자인 줄 알아. 사명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사는 자가 사명자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명자인가? 과거의 사명자였더라가 아니고 지금 사명자인가? 지금 사명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바울은 사명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항상 뭐와 엮여 있냐? 사명과 엮여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따라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요 사명과 항상 엮여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를 건지시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바울의 인생에 사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정우 형제님이랑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했어요. 세 곳 이렇게 선교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우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우 형제님이 사실 저쪽 송도에 아파트 청약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고. 하필 왜 송도야? 왜 송도야? 참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며칠 전에 밥 먹는데 자기 거기 그냥 안 하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너무 잘하셨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희 교회 여기서 이제 쭉 하는 거 맞죠? 여기서 쭉 하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에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우 형제님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저도 정말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우 형제님 진짜 칭찬할 게 하나가 뭐냐면 사명자로 살아. 사명 따라 살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사명에 자기 인생 걸어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리고 그 맛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바뀌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 빼박이야, 빼박.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한 자매님이 얼마 전에 막 되게 시험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목자를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했대. 물론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막 지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힘들면 왜 목자를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자기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건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 같아. 주님의 지혜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자매 만나서 얘기했어. 자매님, 힘들면 목자 내려놓는다 하지 말고 힘들면 직장 내려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꾸 그러면 습관되거든, 그게. 물론 둘 다 내려놓으면 안 돼. 둘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라 그랬어요. 힘들면 직장 내려놔. 이 소리부터 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도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 일도 사명이고 다 우리 인생은 다 사명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것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이렇게 거세요. 앵커 하세요. 거기에 닻을 내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였어요. 통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 우리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또 한 번 바울 곁에 서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지금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모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의 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일화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탄광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대. 실제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영화도 예전에 나온 적 있죠. 탄광이 무너졌대. 그래서 그 안에 광부들이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 두 부류로 갇히게 된 거예요. 두 부류로. 그리고 이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들이 이제 작전을 펼친 거죠.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파는 거예요. 굴을 파고 그들을 꺼내려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그 일이 딱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굴을 파서 딱 들어갔는데 한쪽은 싹 살아 있고 한쪽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어떤 환경의 문제일까? 근데 보니까 한쪽은 연락통이 있었고 인터폰이 있었고 한쪽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두려움에 질식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문제 상황을 만나면 위기의 때에 세상과의 소통 창구를 많이 열죠. 전화하고 인터넷 서치하고 나와 같은 사람의 케이스 어떤 거 없나 유튜브 서치하고. 그지? 이번 주에도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런 거 서치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예측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세상의 소통 창구와
연락을 계속 한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다 본다고 해서 그렇게 생깁니까? 오히려 정반대일걸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증폭될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서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소통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지. 믿어야죠. 믿음으로 붙잡아야죠. 믿음으로 취해야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믿습니까?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100%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어요. 배가 파선의 위기에 있고 거친 풍랑이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그 순간에나 그렇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날아가. 잊어버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지 않고 계속 더 달라고만 하고 있어. 그렇죠? 더 주세요. 더 세게 주세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표징을 보여준들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 그러죠.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죠. 그런데 왜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고 평가하고 앉아있고 왜 자꾸 믿지 않고 쳐냅니까? 그러면서 더 다른 거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결론을 알았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말을 아는 자들이다. 여러분,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면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
결말은 안 되는 거예요. 결말을.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말을 아니까. 결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죽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 그게 결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결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말을 아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 결말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막 풍랑이 막 우리를 덮치고 막 하지만 결말을 아는 거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이 결말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 결말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이에요. 그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명 따라 살았어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통했어요. 위기 가운데도 늘 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한 곳곳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의 호의와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